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스가랴서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아주 풍성하게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데 백성들을 권면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였죠. 그래서 학개가 먼저 성전을 짓자라고 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하다가 그게 중단이 돼요. 한 20년 정도 중단이 됩니다. 그 중단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낙심이 되어져서 돌아왔지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돌아왔지만 저들은 여전히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없는 상태,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냥 오손도손 살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수리아에 있는 총독이 이스라엘 나라까지 다 관할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들이 고국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정치력은 식민지 상태였고 나라가 독립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짓는 것도 이제 수리아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우리는 이제 바하사 나라의 황제의 허락을 받아왔다라고 했지만 그 황제가 또 바뀌어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20년이 가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되겠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가 있냐 라고 하면서 저들이 좌절하고 앉아있는,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다시금 하나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고 또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해서 저들 백성들을 권면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그래서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영적 환상을 가지고 저들이 굴하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책이 스가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개가 먼저 사역을 했고 스가랴가 이어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이 있단 말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도 영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정결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하죠.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내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가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렇죠,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여호수아 대제사장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내 집은 뭡니까? 성전을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온 천상천하가 다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나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내 집을, 성전을 다스릴 것이다.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성전에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외곽을 이제 성벽이 있고 또 이제 울타리가 있어서 성벽이 있는데 그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뜰을 지킬 것이다.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스가랴가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라고 할 때 여기서 도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 그런 말인 겁니다.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먼저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말이, 행동이, 언어가 그의 삶이 거룩하고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냥 아무렇게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백성을 예수께 해주고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먼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언어가 또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 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위해 행해서 그 도가 자신의 삶에 녹아들어서 그 도를 날마다 행하는,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의 삶을 내가 회복하고 그리고 내 규례를 지키면 여기서 규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될 직분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잘 회복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제사장은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별로 제사장으로 역할을 못했단 말이죠.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성전의 제사장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 선배에게, 부모들에게 제사장이 뭘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겁니다. 본 적도 없고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내 규례를 지키라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규례, 원래 아론에게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복장은 어떠한 이제 에봇을 꾸미고 관을 쓰고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다 있죠. 그리고 성막의 규정은 어떻고 기구는 어떻고 음식은 어떻게 만들고 분향단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 규례를 지키라는 거죠. 그 규례를 지키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너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만 짓는다고 될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지었으면 이제 성전이 성전답게 되기 위해서 백성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속죄를 얻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성전만 지어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미리 규례를 지키는 내 도를 지키고 내 도에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이러한 삶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해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집을 다스린다. 내 집, 성전을 다스린다는 거죠. 성전 안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온다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질서도 지키고 또 말도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상시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주관도 하지만 백성들에게 율법도 가르치는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대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거기에 오는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또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에게 질서도 이제 잡고 이러한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내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이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경찰력을 동원해서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교훈으로 다스리고 인격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면 저들이 이것을 먹어줘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면 되겠냐 말이죠. 내 집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통치권이 있어야 된다. 통치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말의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집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죠. 어떻게?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했죠. 그래서 내가 성전 안에서 제사만 드리고 이제 그냥 가르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질서를 지켜나가는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그리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 뜰을 지킬 것이다. 내 뜰 뭡니까? 성전 바깥뜰이죠. 성전 바깥뜰에도 사람들이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바깥에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이방인이 쳐들어오고 원수가 쳐들어오고 또 짐승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뜰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통솔력이 또 통치권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가능해지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성전을 짓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또 성전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이러한 책무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그동안 못 배운 겁니다.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거의 한 100년 이상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히스기야 이후 요시야 왕 이후로 저들은 신앙이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고 성전 제사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고 다 무너졌던 겁니다. 연도상으로는 한 100여 년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데는 거의 한 200년이 아마 되었지 않았겠는가라고 싶은데 그렇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요 도를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온 나라가 또 제사장들 붙어서 도를 어겼던 겁니다. 거룩한 삶이 없었어요. 또 규례도 어겼던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규례를 다 어겨버리고 대제사장이지만 다들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부리고 또 백성들이 가져오는 이제 그러한 것들에서 11조를 챙기고 자기 이득을 챙기는 그런데 큰 일이 받았던 거죠. 참 이게 이스라엘 나라는요 정치와 종교와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최고 권한이 왕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왕에게 있다 보니까 왕이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왕이 엉망이 되어지면 종교도 제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 백성들이 와서 성전에도 세금도 내고 헌금도 하고 11조 해야 되는데 교회 오지도 성전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또 이제 제사도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죠. 그러니까 오지 않으면 제사장이 한 명, 두 명이 있습니까? 숱한 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죠. 거의 한 수천 명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뭐 먹고 사냔 말이죠. 저들이 이제 11조를 내야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다 생활을 하는데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에만 있어도 안 되겠다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다들 다른 곳에 일을 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수익을 얻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짓과 탐욕과 이런 데 다 현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본연의 일을 다 내려놓고 일이 다 그르쳐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도를 행하지도 않았고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그러한 일이 오래 진행되어졌던 겁니다. 오래 진행되어지다가 결국 선지자들의 불명이 있었고 듣지 않았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7천년 지나고 다시 돌아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도에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이 삶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있지 않으면 집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뜰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이제 3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서 대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을 책망한다 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설린 나무가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대제사장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옆에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거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그러한 상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적 상태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빌미 삼아서 사탄이 공격을 하고 그에게 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라. 더러운 옷을 벗기라. 3장 4절에 그랬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라.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았는데 이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들이 더러운 모습 가운데 있던 저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역, 제대로 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내 뜰을 지키고 내 집을 다스리는 그런 일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그 규례, 이제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그것이 오늘날 그대로 성전은 아니지만 오늘날 그 원리는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고 존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총을 입혀주시고 놀라운 결과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의 도에 행하고 또 규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양떼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끗하고 온전한 사역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에 이제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또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원수들로부터 양떼들이 이제 농락당하지 않고 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3장 7절에 그랬죠.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서는 자는 천사들이죠.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와 함께 이제 만나고 영적인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 나왔던 나다나엘에게 이러한 대화를 하셨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할 때 너는 이 말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약속해 주셨죠.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 바로 영의 뜻을 바라보는, 천사들을 바라보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세계를 본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것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본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신비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면에 마귀가 있고 사탄이 또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있고 사탄이 방해하는 것을 봐야 이게 지금 육신적으로 볼 게 아니구나, 현실로만 가지고 볼 게 아니구나,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낭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까 실험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러나 영의 것을 보게 되면 하늘의 것이 활짝 열리게 되면 너무나도 시원해지고 하늘의 것들이 열려지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총, 그게 바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어진 이 약속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가랴 3장 7절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인즉 내 도를 행해서 거룩을 회복하라. 그리고 내 직분을 잘 행하라. 그리하면 내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 뜰을 지켜서 이제 양떼들을
잘 거느릴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영의 눈을 열어서 영적 실체를 보고 영의 안목을 열어주겠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거룩을 하고 주님의 이제 그 규례를 잘 지키게 행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내는 그러한 우리의 사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 나라 대제사장들, 그로 인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의 옷이 정말 회복되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의 삶을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